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있어서 그나마 따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더 무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단 한 번도 아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가 만약 자신의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국 새로운 사랑의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머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 아내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남편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혼한 사실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낯선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한 이 자신의 아내가 마치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보단 사랑을 다시 얻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펜팔부터 시작을 했고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의 관계를 맺고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의 끈질긴 재구원에 아내의 마음도 2년 만에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이들은 세 번째 데이트 만에 정식 교제를 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두 번째 청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이 4년 만에 마침내 재혼 아닌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내는 과거에 서로를 사랑했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은 사랑한 아내의 사고 소식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결혼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앞에 두고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에 걸쳐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 드디어 2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그의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또한 하나님의 기쁨,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의 슬픔, 이후로 계속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치 방금 전 소개한 한 부부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줘 결국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그 아내, 사랑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진 관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만이 단절되고 또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그로 인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이 보편적 죄성에 관해 말하면서 그 예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상징하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또 헬라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나 선택을 받지 못한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이 보편적 죄성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 그리고 의는 매우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존재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닌 원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뜻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뜻에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또한 의라는 이 단어는 옳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그래서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흠 없는 상태 혹은 죄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있습니다. 의의 기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의로운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불의한 존재로 남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불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이처럼 불의한, 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까지 말이죠. 주님으로 인해 불의한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게 될 때에 그는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 불의한 인간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함을. 우리의 존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은혜이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본래 인간은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의한 존재였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불의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는 흠 없는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물론 장성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한번 놀다 들어오면 그 옷이 다 어떻습니까? 엉망이 돼 있죠.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흙바닥에 앉아서 놀고, 그 막 흙 만진 손으로 또 뭐 얼굴 만지고 시커매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이 씻겨줍니다. 깨끗이 씻겨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밖에 나갔던 옷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입혀주십니까? 어느 부모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깨끗이 세탁한, 손빨래한 옷을 자식들에게 입혀주죠. 과거에는 불의한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 없고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뭔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무언가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의의 줄인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오랜 세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언가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오류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어? 이만큼 하면 됐겠지? 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큼 하면 됐겠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자기 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저 잘하고 있죠? 저 옆에 있는, 잠깐만, 우리 교회에 없는 성씨로 얘기해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차집사보다 내가 좀 낫죠? 저희 교회는 차씨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의를 우리는 그저 실천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통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줄인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일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입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항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차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